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할 것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법을 따라 살면 된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내 죄악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분명히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물질에 대한 손해 혹은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해 이런 것을 끼쳤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과 몸에 상해를 입혔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태도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물건과 소유물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책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고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물질에 손해를 끼친 것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물질의 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인식시키고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도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배상해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그 손해를 짊어지고 괴로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책임성을 지녀야 된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메시지의 전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한 사람, 그러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도둑질을 했다는 의도 때문에 5배, 4배로 갚아야 된다. 2절, 3절, 4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혹은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을 혹은 내 소를 훔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어떻게 다투다가 그 사람을 쳐 죽였다. 죄 없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훤히 보이는 대낮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것이라는 거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다시 말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 갔는데 배상할 것, 나중에 도둑인 줄 발견되어서 근데 갚을 것이 없어. 도둑질한 걸 다 써버렸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배상의 원칙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막 도둑질하고 이 사람이 또 불을 축적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갑절 갚아야 된다. 왜? 도둑이라는 의도성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도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하는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풀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이나 농사를 망쳤다면 내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때때로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웃에 대한 원한관계 때문에 모른 척하고 소를 풀어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갚아라. 이 말은 내 밭은 내가 관리하잖아요. 내가 아끼잖아요. 내가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대로 나도 갚아야 된다 하는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7, 8, 9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내가 귀한 금반지를 외국에 떠나면서 옆집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 도둑을 맞았다면 그 도둑놈이 발견되어지면 2배를 갚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맡겼다 해놓고 혹은 잊어버렸다거나 안 맡겼는데 혹은 맡겼다가 자기가 찾아갔든지 훔쳐갔든지 그럴 수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나만이 알잖아요. 누구에게 맡겼는지. 이런 일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 그 주인이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봉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의 갑절을 배상하냐. 만약에 이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는 걸 발견하면 그 훔쳐간 사람이 2배를 배상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0절부터 13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나한테 맡겼지만 나 손댄 적이 없어 하고 여호와 앞에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맡겼는데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켰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정말 억울해 했을 경우에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소나 양이야 지 마음대로 어디에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도 책임은 없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그 맡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다. 그건 도둑이 훔쳐가는 것도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도둑이 쉽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킬 책임성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으면 배상해야 된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다른 짐승이 와서 그 짐승을 상하게 했다면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실 우리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고 기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건전한 양식에 속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훔쳐가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 사회를 해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들려주어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학교에서 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린 아이 때부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옳은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양심의 도덕의 기준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그랬느냐?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컴퓨터를 부서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서뜨린 그 동생이나 형이 그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화난다고 남의 물건을 부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라. 14절 15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임자가 그 빌려온 것과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함께 있었는데 그 물건이 예를 들어 소가 죽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소가 병들어 죽었다. 내가 책임 배상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없을 때 이 물건이 죽었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왜? 내가 그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에게 고의성이 없을 때, 혹은 나의 성에 고의성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맡았지만은 그 맡은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야 하는 이런 그 물건에 대한 게 뭐랄까요, 잘 보관하는 책임성이 있었다면 아무로도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맡겼어. 그래 안방에 갖다 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친구도 올 수 있고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안방에다 더 갖다 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책임성이 있는 것이죠. 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대해줘라. 이런 원칙,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지켰느냐? 그렇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서로 간에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반드시 배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비록 배상하는 것이 아깝고 내가 남의 물건을 보관했다가 잃어버리는데 그거 왜 내가 배상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당신이 남의 물건을 맡기로 말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 방법은,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을 때 배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관계랄지라도 가장 친한 친구 관계랄지라도 남의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혹은 분실했을 때는 내가 보상해 줘야만 그 관계는 잘 유지되어집니다. 아이 괜찮아. 아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보상해 달란다고 해서 마음 상해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서로 친한 관계, 아무리 잘 아는 관계라 해도 친한 관계일수록 물질 관계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책임성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는 그런 건전한 사람, 그래서 건전한 이웃관계, 건전한 가정관계, 건전한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